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기름 부으심 안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소망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왕이 나셨다.
섬기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고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시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깝지만 말씀이 있는 곳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며 천국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이 나라와 전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지구사가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종식19 종식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속히 종식되어 저희들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저희들 믿음에 굳게 서지 못했던 일들이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언행일치 생활을 하지 못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위선과 교만에 가득 차 있던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화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효면 가족들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영상을 찍어 온라인 영상으로 보며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성탄 전회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참여로 예수님의 참생을 축하하며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은혜로운 성탄 전회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를 양육하시고 세워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광과 강건함을 주시고 맡기신 사역을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며 새해 목표도 잘 계획하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믿음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고 노력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전인 우리 효민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 사랑과 섬김과 나눔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는 사랑의 공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께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효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연을 겪는 국민들을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그들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측되지 않고 더욱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는 공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정자들에게는 하늘의 지혜와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효민교회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삶을 언제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물질과 사업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에게는 하늘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온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맡겨주신 목회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온 성도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귀하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이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마탄을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먼저 우리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벌써 광고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우리 랜선으로, 온라인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또 축하하며 또 기뻐하는 웰컴 지저스 행사를 이번 주 24일 날 밤 8시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 예수님의 그 나심을 기뻐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담은 찬양도 좋습니다. 율동도 좋고요. 아니면 성경 암송도 좋고 그리고 또 가족들이 꽁트 같은 것을 만들어도 좋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시는 것들을 가족들이 함께 준비하시고 또 유튜브 영상으로 찍어서 오늘까지 여기 나와 있는 이메일로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24일 날 밤에 좀 함께 라이브로 함께 그것을 나누면서 또 이렇게 선물도 함께 나누고 성탄의 기쁨을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광고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25일 금요일 오전 11시 역시 또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오신 기쁜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온라인으로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또 여러분의 그 감사하는 마음을 또 담아서 또 헌금을 또 준비하시고 성탄절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5일에 있는 금요 성령 집회는 이 성탄절 예배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새벽 예배가 내일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만큼 여러분 그 유튜브 검색창에 효민교회를 검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을 하신 다음에 알람을 눌러주시면 매번 그 예배 새벽 예배가 올라올 때마다 또 보시고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함께 또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 또 참여를 해주시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 사무연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방역 단계,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가 되면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이 사무연회 모든 결의 사항들을 결의하게 됐고, 나중에 방역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제 완화가 됐을 때 그때 임시 재직회를 열고 임시 재직회를 통해서 또 당회에서 진행된 사무위원회 어떤 결정 사항들을 함께 보고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역사학에 보면은요, 오래 내려온 그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인가라는 논쟁입니다. 왜 이런 논쟁이 있냐면 대부분의 역사를 보면요, 역사는 승자가 자신의 성공을 정당화하면서 남긴 기록들이 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승자는 역사를 기록하면서 남길 것은 남기고 그리고 버릴 것은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요, 사실을 축소하기도 하고 또 과장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역사를 기록한 역사 기록이 바로 삼국사기인데, 이 삼국사기는 그 삼국시대를 통일한 신라의 관점에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삼국사기는요, 다른 두 개 나라, 즉 백제와 고구려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혹은 불리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고구려는 이 당나라가 전쟁을 쳐들어왔을 때 아주 크게 대승을 거두죠. 바로 안시성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때 안시성의 성주가 누구였냐면 바로 양만춘이라는 장군이죠. 그러나 삼국사기를 보면 이 통일한 승자인 신라의 관점에서 쓰여져 있다 보니까 이 양만춘의 이름은 거론조차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의 처음 시작을 보시면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바로 마태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무엇으로 시작을 하고 있냐면 족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족보는 뭡니까, 여러분? 한 집안의 뿌리이고 그리고 한 집안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에 대한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판타지 소설 속의 어떤 인물도 아니고 역사 속에 실존하셨던 분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은요, 인간이 도저히 이길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족보를 가만히 보시면 진정한 승리자이신 예수님과는 어울리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의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2000년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의 이 족보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구약 전체의 요약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보실까요? 1절과 2절은요 바로 창세기 1장부터 38장까지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그 이후부터 모세의 때까지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5절 한 절은 룻기입니다. 그리고 6절부터 16절까지가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로 바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사탄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장차 죄인인 사람을 구원할 예수님께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리켜서 원복음이라고도 부릅니다. 이후에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 약속을 주시고 난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창세기 22장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은 후에 25년 동안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에게서 12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12아들들이 이후에 누가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같이 또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근데 이 약속을 주시고 난 다음에 또다시 역사가 흐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내 몸에서 날 씨를 너의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은 듯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심지어 말라기 선지자가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어떠한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400년의 그 침묵을 깨고 시간이 또다시 흘러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 소식을 전해요. 천사가 전한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기뻐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 55절입니다.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윗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기쁨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2000년 후에 2000년 동안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2000년의 약속을 신실하게 예수님을 보내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 모습들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바로 이집트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에 태어난 모든 아들들을 다 죽이게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못 오실 뻔했어요.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었을 때 아달라 여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 여왕도 그 왕조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못 오실 뻔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헤롯 대왕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헤롯 대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기 예수님과 함께 마리아와 요셉은 이집트로 피신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이 선지자의 그 예언을 하나님은 이루셨어요.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유대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켈라오가 무서워서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으로 옮겨갔어요. 근데 이 일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라는 선지자의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또 이루셨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이 모든 사건을 보면 하나님은요, 모든 악조건까지도 선용하셔서 당신께서 하셨던 약속과 당신의 그 뜻을 이루셨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역사와 개인의 모든 삶들을 주장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많은 사건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대표적인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는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포로로 잡혀간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출애굽기 때처럼 나타나셔서 직접 역사하시는 그런 기록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스더서의 핵심과 결론이 무엇일까요? 자고로 예뻐야 하나님께서 쓰신다일까요? 예뻐야 나라를 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민족 최대의 고난과 시련 앞에서 에스더를 친딸처럼 길러냈었던 모르드게가 한 말 속에 바로 에스더서가 전하고 싶었었던 그 핵심과 결론이 다 담겨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전통적으로 여러분,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왕후를 7 유력 가문에서만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례를 깨고 쟁쟁한 황족과 귀족들의 딸이 아닌 유대 포로 출신인 에스더가 왕으로 선발이 되었죠. 이게 뭡니까? 파격 중에 파격이었고 우연 중에 우연이었습니다. 근데 에스더서를 보면 1장에서 원래 왕후 와스디의 폐위부터 그리고 마지막 부림절의 기원까지 모든 일들이요, 마치 무엇처럼 보이냐면 우연의 연속인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연의 연속처럼 보였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필연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결국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때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한 인생과 역사의 이면에서 은밀하게, 그러나 너무도 정확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결국에는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시절과 날줄로 엮여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인생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실 때 긴 호흡으로 보시면서 우리가 속한 사회와 그리고 이 세계와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 에스더는요,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말을 듣고 에스더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하면서 왕이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가면 죽임을 당했었던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왕 앞에 담대히 나가서 자기 민족이 처한 상황을 믿음으로 왕에게 고합니다. 이 담대한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유대 민족을 살리시는 역사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우리의 인생과 역사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라는 이 메시지가 결코 여러분 무기력한 숙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2000년의 약속을 이루시고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금도 역사를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저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의 다하우 강제 수용소는요, 나치가 유대인들을 가스실에 가두고 독가스로 죽인 홀로코스트 현장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유대인들은요, 끊임없이 이 질문, 우리는 왜 이곳에 존재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끝까지 서로를 독려하면서 묵상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스더서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우리는 왜 이곳에 존재하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시간들을 인내하며 이겨냈다고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페르시아의 해방령으로 귀국한 후에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도, 로마의 압제 속에 있으면서도, 또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홀로코스트의 비극 속에서도 자신의 실존과 존재의 이유를 찾아냈어요.
지극히 기쁠 때뿐 아니라 입에서 막 고통과 쌍욕이 터져 나오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예상치 못한 재난과 고난이 터지는 그 세상과 인생을 보면서 시편 11편 3절을 보면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선한 것이 무너지면 선한 사람이 무엇을 하랴? 다윗의 이 질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질병이 무섭게 퍼져나가고 있고, 가정이 붕괴되고, 사회가 갈라지고, 하던 일이 실패하고,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모든 선한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선한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삶에 예기치 못한 재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바로 이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 질문에 답으로 답하지 않고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다음 절 시편 11편 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에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지지 않는다라는 선포였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인생은 결코 우리의 계획대로 여러분 흘러가지 않습니다. 인생의 불만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2000년의 약속을 모든 악한 상황들까지도 선용하셔서 이루신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불만과 불평과 의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열심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2000년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성전과 보좌에 앉아 계셔서 이 역사와 이 사회와 이 땅과 여러분의 그 삶을 책임지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소망 가운데 일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오셨냐?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족보는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 소개서와도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그래서 족보를 위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었던 바로 그 헤롯 대왕. 그래서 헤롯 대왕은 자신이 수준 높은 명문가 출신이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족보에서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대로 만왕의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신, 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도대체 왜 이런 사람들이 족보에 올랐을까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2절 함께 보실까요? 자, 아브라함이 나온 이후에 누가 나타납니까? 이삭과 야곱이에요. 여러분, 건강하고 튼튼한 이스마엘이 아니라 유약한 이삭이 족보에 올라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아주 강인한 능력을 가지고 사냥을 잘 하던 에서가 아니라 거짓말쟁이에 돈 좋아하고 여자를 좋아했었던 야곱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또 야곱의 12아들 중에 정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고 의롭게 살았던 요셉이 올라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올라와 있습니까? 자기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가 올라와 있어요. 자, 또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 같은 유명한 열국의 어미들의 이름은 단 한 사람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올라와 있는지 아십니까? 시아버지와 동침한 다말, 기생 라합,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해서 개만도 못하게 여겼었던 이방 여인, 이방 모압 여인 룻, 그리고 다윗과 불륜을 저지른 밧세바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모습을 봐요. 그리고 3절과 4절에 등장하는 헤스론과 람과 아미나답과 나손은 누구냐? 그냥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누군지는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5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던 영적인 암흑기. 근데 이 영적인 암흑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는데 누구를 통해 이루셨습니까?
불쌍한 과부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루스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절부터 11절까지는 다윗 이후의 왕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들의 명단을 보시면 자신의 왕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즉 우상에게 바쳐버렸었던 왕 아하스가 올라와 있어요. 9절이죠. 그리고 훌륭한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태양과 달과 별을 섬기면서 온갖 악한 짓을 행했던 왕입니다. 10절에 나와 있죠. 그렇다고 나머지 왕들이 선했느냐 한다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왕들이 흠이 있었고 실수와 죄가 있었어요. 그리고 12절부터 15절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시기의 족보입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소망을 둘 곳이 없어졌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소망이 사라져 버린 듯한 그러한 시기에도 하나님은 끊어질 듯 보였던 예수님의 그 족보를 이어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 족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비참한 포로기의 생활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400년의 그 시간을 지나서 16절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의 끝에 드디어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거예요. 누구의 핏줄을 타고요? 죄인과 실패자들과 그리고 유명하지 않았던 무명한 사람들, 그리고 소망이 없어 보였던 그 절망의 시기를 뚫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17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구약 성경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알파벳 하나하나에 숫자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알파벳 3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윗의 이름을 숫자로 표시하면 14예요. 그런데 이 14는 뭡니까? 이 유대인의 숫자 가운데 7은 완전수입니다. 즉 완전수 2개가 합쳐져 있는 그 14, 즉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약속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고 약속된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 10절 말씀이 마지막으로 이 족보를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나시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완벽한 뜻과 타이밍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족보를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는 무슨 족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족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자체를 완전히 다 허물어 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한 사람들이 죄인들이었고 실패자들이었고 무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과 실패자와 무명한 자의 계보 속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열등감을 갖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될 수 있다라는 상품화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이 좋은 직장이고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고 심지어는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존재 가치가 오직 연봉과 능력으로만, 시험 성적으로만 평가되는 우리가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또 2차 대전 때 그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또 드리겠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는요 유대인 600만 명을 여러분 학살했죠. 이때 나치가 고도의 심리적인 전술을 썼습니다. 어떤 전술이냐면 수만 명이 수용된 그 포로 수용소 안에 화장실을 몇 개밖에 만들지 않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결국 수감되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들이 잠을 자는 그 숙소에 배설할 수밖에 없었어요. 숙소가 뭐가 돼버렸냐면 짐승의 우리처럼 자신들의 배설물로 가득하게 되어버렸던 겁니다. 나치가 이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자존감의 몰락이었던 거예요. 나치는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인간이 아니라
돼지를 죽이고 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가 여러분 똑같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려서 우리의 삶을 여러분 지금도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매일 커피가 공급이 됐는데 근데 그 커피가 커피가 아니라 그냥 거의 물과도 같은 묽은 그런 커피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커피물을 마시지 않고 그 물로 이를 닦고 세수를 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나치가 그런 유대인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눈빛으로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돼지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라고 눈빛으로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존감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정체성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근데 마귀의 유혹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게 단지요 이 굶주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마귀의 유혹을 함께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 바로 상품화예요. 소유와 능력으로 인정받는 이 세상과 같이 마귀는 예수님을 상품같이 취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귀의 이런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라고 선언을 하고 계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능력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어디에서 찾으셨던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셨다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던 만들지 않던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직장과 연봉과 학력과 외모와 재산과 능력으로 우리를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심지어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하시지만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요 더 놀라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에서 만드신 바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뭐냐면 바로 포이에마입니다. 이 포이에마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사람들처럼 죄인들이었고 실패자들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풀이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 중에서도 작품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예술품도 절반의 완성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나머지 절반의 완성은 그 작품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작품 중에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싸구려 상품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작품답게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게 모든 약속을 지키셨고 지금도 역사와 개인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는 내 작품 중에 작품이야, 걸작품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여러분 한순간의 감동, 그냥 한순간에 고개를 끄덕거리는 어떤 지식, 그냥 그것으로 여러분 끝이 나서는 안 돼요. 고린도 후서 5장 7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원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보실까요? 자, 한 목소리를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더 분명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을 바탕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쉽게 말씀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을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계신 일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관심하신 것 같아. 지금은 하나님께서 날 떠나신 것 같아.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을 쳐다보시는 것 같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 때 그 느낌대로 낙심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바로 보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느낌은 인정하지만 그 느낌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가 느끼고 보지도 못해도 세상 모든 일에 관여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주관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는 여러분 그 성경의 가르침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막 알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두 가지로 적극적으로 표현이 되면서 실제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셨습니다. 제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제 삶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는 하나님 지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염려하거나 떨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할 바를 최선을 다해서 다 감당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맡아서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십시오. 매일 주장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이 힘든 시간을 살아갈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자신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마음의 낙심과 두려움이 생길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다. 이성진, 너 왜 낙심하니? 왜 두려워하니?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니? 지금까지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셨니?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셔. 낙심하지 마. 인내하며 기다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을 반드시 행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땅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셨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는 신실하게 2000년의 약속을 이루었고 너의 삶 속에 주었던 그 약속을 나는 오늘도 내 뜻을 따라서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있다. 죄인들을 위해 죄인들을 향하여서 보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너를 구원했고 너는 내
자녀고 너는 내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가는 유약하고 나약하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주장하며 사시는 담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는 찬양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힘을 내라.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역사와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앞으로도 주관하실 것을 믿습니다. 죄인인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작품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지금도 행하시는 일, 그리고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선포하며 살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성령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여 일어나라 하셨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망 중에 믿음 가운데 일어나는 우리의 인생, 저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들었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2000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이루어짐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약속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도 역사와 개인의 모든 삶들을 주관하고 있다.
나는 너의 인생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모든 족보를 바라볼 때 예수님은 죄인의 핏줄을 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그 계보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죄인인 저를 구원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그 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이 족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는 그 일,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살기를 이 시간 결단하오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보이는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신 모든 약속을 지키시고 역사와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앞으로 주관하실 것이라는 것을, 2000년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예수님의 나심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그 작품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행하시는 일, 앞으로 행하실 그 일들을 예수님의 그 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선포하며 살기를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주장하며 내 스스로에게 주장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23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준 순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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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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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마자
드리신 예물 위해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또 함께 있는 모든 그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변함이 없으시고 흔들림이 없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뿐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너무도 뜨겁고 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지는 그 광야 땅을 지날 때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무수히 실패했고 주님을 부인했고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변함이 없이 그들 곁에 있었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의심하고 넘어지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그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 가는 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며 믿음으로 붙잡게 되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입술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만큼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맡기며 승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서 쌓아두신 그 은혜, 주께 피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 인생에 베푸시는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구할 때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때를 이겨낼 수 있는, 이때를 승리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역사와 내 개인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요 걸작품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효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